오늘 말씀 봅시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8절 52쪽에 신약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나와 좀 비슷한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그냥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저 사람 따라가겠네, 아니면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겠네 라는 어떤 희망이 있는데, 나하고 너무 이렇게 월등한 차이를 느끼게 되면 아예 그냥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자기를 어느 선에서 딱 멈추게 만들어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 이 세례 요한은 구약 마지막 선지자로 이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여기 그 앞에 보면은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이게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보면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저 사람 정상이야?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세례에 대한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물로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렇죠? 그는 그러니까 자기 말고 자기와 비교되는 그는 어떤 존재,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 그의 이게 비교잖아요. 비교. 나는 이렇고 그는 이렇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수준이고 그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은 7절에 그가 전파에 가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데 사실 내 뒤에 오시는 어떤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가 엎드려서 그분 앞에서 엎드려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조이고 하는 일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분은 위대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존재냐? 나는 물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게 세례 요한과 그분의 차이는 물과 성령의 차이예요. 그 세례라는 걸 받아봤나요? 여러분,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세례는 이제 우리 개신교,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약식 세례라고 그래서 물을 떠다가 목사님이 손에 손끝에 묻혀서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세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물을 찍어 주거든요. 그거는 쉽게 말해 물로서 새로 태어난다. 물로 깨끗이 씻고,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너는 물에 빠져서 죽었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라는 의미를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쪽에 그 침례교회나 캐톨릭 성당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아예 그냥 물속에 푹 담갔다가 이렇게 꺼내는, 이게 세례를 침례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약식, 예배당에 있다가 그렇게 물에 이렇게 담갔다가 꺼낼 만큼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약식 세례를 한단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는 나는 세례를 받는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런 의미를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 부활절 뭐 요런 주간에 이제 세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세례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듯이 그 세례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물로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물에다 담갔다 꺼내는 침례를 행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으로서 최고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방식으로. 그래서 물에 담갔다가 꺼내므로 너는 오늘부터 이제 물에서 죽었다가 새로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세례 요한이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로 세례를 받는 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모델하우스는 너무 똑같은데 거의 모델하우스는 본품하고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지만 세례 요한은 그냥 길을 예비하는 자. 마침 길을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이게 원님 지나가라고 길을 쓸어놨더니 그지가 지나가더라. 약간 비하하는 말인데 이게 원님 나라의 고울 원님이 지나가도록 길을 깨끗이 씻는 역할, 그게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런 이제 원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분이 오셔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분이 하실 일은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인간인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안 믿어도 흉내는 낼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흉내를 못 내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여기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해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그동안에 가르쳐 줬던 소위 말해서 이 성경 내용, 이 신약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성경의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제자들조차도 같이 예수님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기적과 표적을 실제로 행했고 체험을 했고 그랬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은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미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혼자만 남겨놓고. 근데 베드로도 몰래 변장하고 잡혀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갔지만 계집종한테 들켰을 때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정을 하잖아요.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는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선생님을 절대 떠나거나 부정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선생님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선생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그냥 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 예수님이 잡히면 도망가는 수준. 죽음 앞에서는 나는 살아야 돼 라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을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고백하는 믿음 아니면은 인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금식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11조를 하고 뭔 짓을 해도 뭐 안식일 대신 주일 성수를 하고 뭘 해도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서 믿음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 내게 있는 믿음을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믿음을 만들어냈고 이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할 거예요. 자기의 노력을 자랑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거리가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면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랑할 것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그렇죠? 나를 자랑할 게 없으면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는 뭐 성령 받았다 아니면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교인들은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자기에게 함께하면 자기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 마침 초능력을 가진 사람 같이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이렇게 뭔가 부럽거나 존경스러워할 그런 사람으로 바뀔 줄로 착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야 비로소 진짜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고,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금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조차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행위는 성령 안 받은 사람의 행위와 다른 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자기의 열심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고 1년 52주 신앙생활 주일 성수 한 번도 예배 안 빠졌고 뭐 새벽기도 365일 안 빠졌고 뭐 금식 교회에서 요구하는 금식을 했고 뭐 봉사했고 뭐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 왜요? 성령을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아들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성령이 임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건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내 노력이.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뭘 했다라고 자랑할 거리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행위는 날마다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부정하고. 왜 부정할까요? 나는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나는 누구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이 아니라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거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추방당한 그 아담,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이것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해서 그걸 따먹었잖아요. 물론 하와가 먼저 따먹었지만 그거 따먹은 하와가 아담에게, 신랑한테, 남편에게 당신도 이거 먹어봐, 하나님같이. 내가 먹었더니 막 눈이 확 밝아졌어. 이래서 아담도 따먹었잖아요. 결국에는 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때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에덴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발가벗은 옷도 안 입고 살았어. 아우 부끄러워, 창피해.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아기 때는 모르지만 조그만 뭔가 의식이 생기면은 그때 자기가 발가벗었다, 배고프다, 부끄럽다,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의 속성인 거예요. 죄의 속성. 죄인에게서 나오는 죄의 속성. 그래서 죄인은 늘 자기만 봐, 자기만.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은 절대 사람들 앞에 들키면 안 돼. 나의 자존심을 이게 구기면 안 돼. 그래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심지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까지 선택하냐면 하나님도 선택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에덴에서 추방시킨, 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킨 그 하나님을 죄인 입장에서, 지금 추방당한 죄인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선택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시킨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이 가능해요? 그럴 것 같으면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다시 에덴으로 그냥 되돌아가면 됐잖아요. 그때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이미 거기서부터 났어요. 결론이 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행했던 모든 행위와 말씀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으로서 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나 자신을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죄의 열매라는 것을 믿게 될 거고, 그런 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죄의 열매, 내가 기뻐하거나 즐겁고 감사하고 심지어 괴로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죄인에게서 나온 거죠. 죄인. 나라는 죄인에게서. 그게 내게서 나온 모든 것은 죄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날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임한 사람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자기가 겸손한 척, 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을 떨 수는 있어요. 그거는 자기 부정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것이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그때 자기를 부인하는 그 부인,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한 믿음에서 나오는 부인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갔던 제자나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 아니라고 부정했던 베드로나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일을 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예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믿어졌거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에서 망하든지 흥하든지 단명을 하든지 장수를 하든지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신 그분과 한편이 됐잖아요. 한편. 근데 제자들이 뭘 했어요?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뭔가 성취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알려준 것을 듣고, 그리고 성령이 와서 그거를 믿게 하시니까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제자들도. 오늘 우리는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배한 것도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감사의 표현일 뿐이에요, 표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하고 다른 게 있는가? 아니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신 공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의인 되어서 천국 간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 착하게 사냐 아니면 악하게 사냐, 나쁜 생각하냐 선한 생각하냐,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세상 기준에서 보면 너는 착하고 너는 나빠, 너는 악해, 너는 생각 자체가 불건전해, 뭐 이렇게 우리 평가하는데,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 쫓겨났던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늘 선한 생각일까요? 악한 생각일까요? 미안하지만 악한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것도 사실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선한 척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책감을 갖던, 자부심을 갖던, 긍정적인 생각을 하던, 상관없이 희망을 갖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갖는 생각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뭘 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그거는 성령이 하신 겁니다.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완성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잖아요.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함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왜? 노력해봤자 잘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의 신분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살려내서 마지막 심판을 해서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 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믿음이 없는 자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보내고 믿음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하나님이 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예수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라는 고백.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셨는가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에 몸은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넣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한다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먹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데 천국이.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어짐으로 우리 한 주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령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 이루신 십자가만 알고 믿고 감사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이브에서 만나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 시작합니다. 안녕히 가시고 가능하면 다음 주 만나 뵙기 바라겠습니다.